네, 오늘은 예수를 배우다 네 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고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인지 살피고 또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 따라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에 맞게 우리가 따라야 할 그 모습이 무엇인지 좀 배워서 큰 은혜를 좀 누리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또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봤죠. 자, 오늘은 우리가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네, 고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뒤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곧바로 이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시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권능이 막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요,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막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모든 이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전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 전파와 함께 어떠한 사역에 집중했는지 알 수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고치는 사역이요. 고치는 사역. 영혼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지 저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건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은 그냥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뭘 하시죠? 고치시죠. 치유하시죠. 즉 예수님의 삶의 모습의 중심에는 고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좀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에 집중하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인간의 병듦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슬픔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고치셨겠죠. 그렇죠? 그것도 맞지만 하지만 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토록 그분의 삶 전반 거의 한 70-80% 이상을 왜 고치시고 치유하시는데 집중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보냄을 받았을 때 이 고치는 사역을 위해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즉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 땅 위에 무너진 모든 것을 고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되실지 성경에 미리 기록하셨죠. 두 가지의 말씀을 띄울 것입니다. 첫째, 에스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아멘. 16절이 중요합니다. 그 앞에도 이미 예수님이 목자로 오셔서 잃어버린 양을 인도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더 중요한 건 병들고 상하여진 양들을 고치고 회복시킬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도리어 이미 살쪄 있고 이미 강한 자들 낮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즉 에스겔을 통해서도
목자 대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상하여지고 병든 양들을 치유할 거라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즉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보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사역을 시작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영혼들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음을 얘기하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제 대신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 찬송의 옷으로 채울 것이다. 사실 이게 다 우리에게 속한 얘기죠. 우리는 포로되어 있었고 눌려 있었고 슬픔과 모든 절망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복음과 그분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제가 지금 두 가지만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무너져 있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상하여지고 병든 모든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거라는 예언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천국 복음과 함께 무엇을 위해서냐면 양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원하는 것이죠. 즉 고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신 분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시고 자신이 무슨 말씀을 성취해야 되는지 어떤 말씀이 육신이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함과 동시에 무엇에 집중하셨냐? 포로되고 눌리고 짓눌려서 병들어 있는 영혼들을 치유하는 데 집중하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것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는 것을 위해 보냄을 받은 것은 맞지만 예수님은 사실 단순히 육신의 병만을 고치기 위해 온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셨다는 것은 사실 훨씬 더 폭넓은 의미인데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전인격적인 회복을 치유를 일으키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단순히 육신의 병만을 치유하게 온 게 아님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얻게 된 모든 상실을 치유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 얻게 된 모든 상실들, 모든 아픔들, 모든 질병들을 다 치유하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잖아요. 거기서 보면 모든 이 병, 모든 약한 것, 각종 질병, 뭐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중풍병 뭐 이런 걸 다 고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다 육신의 병에 놀려 있는 것을 치유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각종 병과 간질하고 뭐 귀신 들리고 수많은 이들의 연약함과 병을 치유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하여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고 그 비참한 상태에 놓인 인간을 구원한 것을 얘기해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간질하고 중풍병, 뭐 귀신 들리고 이게 디테일하게 기록된 것은요 단순히 그들의 어떤 육신의 병을 고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얻게 된 병과 그 비참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됨으로 얻게 된 어그러지고 뒤틀려진 그 모든 상태들을 다 치유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서 마태가 디테일하게 기록하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그리고 모든 각종 병, 그러면 막 질병들을 나열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육신의 병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뭐 약한 것은 우리 의지적인 부분도 있고 성품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만나셔서 치유하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육신의 병만을 떠올려서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이해되십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육신의 병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 안에 수많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 지냈던 시간들로 인해서 그리고 여전히 죄악됨으로 인해 일어나는 여전히 병들과 문제들이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 치유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고치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문제를 고치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성격, 기질, 성품도 고치시기 원하시고 줄어들지 않은 교만을 고치시기 원하시고 저주로 인한 가난과 기근의 문제도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우매함과 무지함을 고치시기 원하시고 사탄에 놓여있는 그것들을 고치기 원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사망의 문제도 고치기 원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고치시는 분으로 이해할 때 또한 오늘 말씀 본문에서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역을 바라볼 때 단순히 육신의 병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영적이고 혼적이고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 그러한 사역에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잠깐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 본격적으로 무슨 사역에 집중하셨죠? 고치는 사역에 집중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고치는 사역에 집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사역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그 사역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고치는 사역을 할 때 단순히 병만을 고치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전인격적이고 영적인 모든 문제를 고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이라고 믿는데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얻게 된 모든 것을 치유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병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즉 신앙 안에서 생각하지 못함으로 인해 형성된 모든 문제들, 모든 질병들, 모든 기질, 성격, 습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있는 양들을 고치시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고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고치시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집중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마치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그것을 가져갔죠.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고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얻어야 될 교훈은요, 지금도 예수님은 고치시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으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예수는 우리에게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목자인 것은 중요한데 또한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고치시는 분이시고 고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무엇이 일어나냐면 뭐 계속 성품이 안 바뀌고 문제가 안 바뀌고 뭐가 안 돼도요, 안 가지고 나아가요. 안 고쳐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어진 하나님과 단절된 이곳을 고치시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의 권능은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분이 무슨 사역에 집중하시는 분이시고 내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사역을 행하기 원하시는지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아가도 고침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빠지게 돼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시면 가장 먼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예수께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중풍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각종 병에 걸린 자, 각종 병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 다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고치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고 고치는 사역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 너희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사실 예수님께 찾아갔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이 역사는 일어나고 예수님은 나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교훈을 보기 위해서 사실 오늘 본문을 살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예수를 배우다 시리즈를 통해 다른 교훈을 얻으려고 이것을 시작한 것이죠. 그게 무엇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자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얻어야 될 두 번째 이 시리즈의 핵심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세상과 이웃을 회복시키고 고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동일한 한 가지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고치는 자로 살아야 돼요. 고치는 자. 예수님이 그러하셔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세상과 이웃을 고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 사역에 집중해야 될까요? 나 하나 살기도 바쁜데 왜 나 하나 살기도 바쁜데 세상과 이웃을 고치는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의 지금 논리는 예수님이 그리하셨으니까 그리해야 되는 이 논리인데 그거를 좀 떠나서 왜 우리가 그 고치는 사역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저번 주의 말씀과도 비슷한데요.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사명의 깊은 것 중에 하나가 고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 그 사명 중에 하나가 고치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설득시킬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시키시고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꼭 이것을 끼워서 보내시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고치는 것입니다. 고치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걸 첫 번째로 두시고 둘째로 무엇을 주시냐면 병에 놀리거나 귀신에 놓이거나 앓는 자들을 고쳐라라고 얘기해요. 고쳐라. 여러분,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단순히 천국 복음 전파의 사명만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아파하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 앓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명도 함께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뭐 앓는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이런 거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육신의 병을 치유하라고 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함축적인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타난 그 권능의 역사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더욱 특별히 육신의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신 것은 맞지만, 앓는 자를 고치고 병을 치유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말 표면적인 육신의 병을 넘어서서 세상을 나아가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형성된 무너진 것들을 너희가 내 안에 훈련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을 회복시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즉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가서 고치라고 얘기한 것은요, 단순히 육신의 병을 넘어서 육신의 병이 없다고 모든 이들이 다 병자가 아닌가요? 사실은 육신의 병보다 정신적인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제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얘기한 거죠. 온전하지 못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동시에 무슨 사명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었냐면 연약하여지고 무너진 것, 즉 병든 것을 치유하는 것을, 고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한 5가지로 사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고친 그 역사들을 같이 볼 것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시 막 심장이 두근거렸거든요. 하나님이 이 제자를 통해 어떻게 세상 사람들 계속해서 고치셨는지 그 역사들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못 걷는 자를 고쳤죠.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에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사도행전 8장, 이것은 사도가 아니라 빌립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다음 두 개는 바울의 구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 즉 제자들은요, 세상에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어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또한 병들고 앓는 자들을 치유하는 그 놀라운 사역에 집중했어요. 지금 제가 띄운 모든 말씀들과 또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고치는 사역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에 가깝죠.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하나님은 사도들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 편만하게 전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는 일들을 더 기적적으로 일으키긴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병을 고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돼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사도들이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만 집중했습니까? 아니죠. 제자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얻게 된 그 성품들이나 기질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게 무슨 음란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모든 것에서 사도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양육하며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들에 집중했죠.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온 것은 갖고 나온 모든 것이 육신의 병이었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육신의 병이었던 무엇이든지 간에 제자들은 세상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 중심된 이유의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만 복음만 전파하고 그냥 떠나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데 함께 도와줄 것을 명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까지 주었죠? 권능까지 주신 거예요. 권능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러한 사명으로 불렀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사명인 줄 알고 복음 전파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며 이웃을 치유하고 고치는 데 집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문제투성이었죠. 문제투성이었던 제자들을 옆으로 데리고 오셔서 그들에게 친히 가르치시고 그들의 문제를 먼저 회복시키시면서 양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들을 먼저 양육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또한 이제 세상에 나아가 치유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문제투성이었던 제자들을 먼저 데리고 오셔서 그들을 먼저 가르치시고 먼저 양육시킨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그들이 온전한 제자로 서서 이제는 자기가 떠나서 이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온전하여진 이 제자들을 통해 이제는 또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 고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왜 세상과 이웃을 고치는 자로 사야 됩니까? 첫째,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고, 둘째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제자로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전과 다르게 치유와 회복과 고침의 경험이 있으시죠. 그 문제가 고침받고 회복된 것은요, 그 동일한 문제에 놓여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문제에 놓여있는 그들을 회복시키고 고치는 데 우리를 보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온전하여져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지금 제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온전한 제자로 세우신 이유는 우리만 온전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온전하여졌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자들의 그 부분을 만져주고 치유하는 자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 사명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세운 이유는 온전하지 못한 자를 치유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과 이웃을 고치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하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사명, 고치는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당연히
수많은 어떤 그 하나님의 그런 것들로 치유하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많은 이들을 치유하실 때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게 무엇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우리가 고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들을 고치실 때, 회복시키실 때 그분 안에 가장 먼저 이것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여러분, 예수님은 뭐가 온전하시죠? 네, 죄가 없으시죠. 거룩하시죠. 지혜로우시죠. 지식에 뛰어나시죠.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죠. 거짓이 없으시죠. 간사함이 없으시죠. 교만과 외식이 음란하지 않으시죠. 즉, 뭐 더 나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온전하셨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의 사역에 집중하실 수 있었냐면 그분이 온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역이 가능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도 온전하지 않은데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군가를 치유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자는요 누군가를 치유할 수가 없어요. 온전하지 못한 자를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의사가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의사는 병자를 고칠 수 없어요. 도리어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그 환자를 더 악화시키겠죠. 즉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신앙적으로 잘 정립이 되지 않은데 누군가를 상담을 해 신앙으로. 그러면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 말이 곧 예수님의 표현대로 무엇이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은요 맹인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온전하지 않은 자는 온전하지 않은 자를 치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수많은 병자들을 이끌어 가셨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수많은 병자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단순히 육신의 병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율법에 관한 문제, 결혼에 관한 문제, 이성에 관한 문제, 기질에 관한 문제, 성품에 모든 것을 다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셔서 그걸 듣게 하시고 하게 하셨냐? 예수님이 온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생품 모든 게 온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온전하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는지 그분이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이것이 있었죠. 사랑과 긍휼입니다. 사랑과 긍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고치실 때 온전함을 갖고 있었지만 이것이 빼놓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의 말씀에 빠지지 않는 것들을 봅시다. 지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온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영혼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긍휼이 있었기 때문이요. 그들의 아픔과 상실에 대해 진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신과 같이 느끼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맞이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냐?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이들을 치유하실 때 무엇으로 치유하셨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이들을 치유하셨을 때 무엇으로 치유되었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능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누가복음 6장입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전함을 갖추고 계셨고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것을 빼놓지 않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성령의 권능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령의 권능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그분이 그 모든 것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분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로 영혼들을 다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그들에게 흘러가 그들이 고침받고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단순히 우리가 치유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거룩함과 온전함을 유지하고 계셨고 누구보다 영혼을 향한 관심을 유지하고 계셨고 그리고 사실 성령으로 잉태된 나으시고 충만한 분이시지만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늘 기도의 자리를 가시고 늘 금식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 능력으로 뭔가를 행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나갔다. 즉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이해할 때 또한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역에 집중했던 것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대체 이 고치는 사역에 어떠한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행하셨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분의 길을 잘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어떤 게 있어야 되는지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 그분의 사명을 이루어 고치는 자가 되기 원하면 예수님이 갖추었던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죠? 첫째,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게 단순히 육신의 병이 아니라 고침을 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고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그게 어떤 음란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나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냐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일수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러한 사역으로 보내시는데 우리 주변에 나로 인해서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나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좋은 영향을 받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세월이 오래됐는데 만약 우리의 삶에 나로 인해서 변화되는 케이스가 많이 없다면 좋은 영향으로 고침을 받는 케이스가 많이 없다면 문제가 뭔지 압니까? 내가 먼저 온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먼저 스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병자를 보내시는 것은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이 능력으로 이 대상을 치유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끌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대상을 많이 못 만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아직 맹인이기 때문이에요. 그 대상을 데리고 와봤자 우리가 온전히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먼저 온전하지 않으면 누구를 절대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음란의 부분이든 재정의 부분이든 내가 먼저 게으름의 부분이든 내가 사치의 부분이든 내가 인생의 비전의 부분이 내가 내 삶이 정돈되지 않고 온전해지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게 결혼의 부분이든 연애의 부분이 어떤 것들이 성경적인 가치로 내가 먼저 온전하게 정립되지 않으면요 그런 문제가 있는 데서 사람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여러분들이 극복된 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정말 사도들과 같이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 원한다면요 다른 것부터 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온전해져야 돼요. 맹인에서 탈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명확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부분이 우리가 먼저 이루어져서 마치 제자들처럼 예수님 옆에서 먼저 이 훈련이 일어나야 저와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게요.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이시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과 긍휼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알죠. 저로부터 시작해 우리 모두 알죠. 정말 우리 얼마 전에 현주자매가 그 맨날 모임할 때 요것만 보고서 살았다고. 맨날 요것만 보면서 살았다고. 여러분 우리는 요것만 보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내 일, 내 앞에 있는 일. 근데 여러분 진짜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의 시선은 한 번도 자기를 향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왜 제가 늘 그런 거 왜 예수님이 자기를 향하는 시선이 없었을까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것 때문이었어요. 가지려고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가 그걸 예전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알았거든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결혼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시선을 뒀던 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 보이고 명예를 받고 높은 자리에 지가 자신의 삶을 성공하지 않은 어떤 게 없으니까요.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는 데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요. 눈이 거기로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랑과 긍휼을 가지려면 다른 게 없어요. 뭐가 사라져야 되냐면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알잖아요,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이야기하는지. 저도 처음 개척했을 때 막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싸우는 게 제 앞날의 일들 때문이었어. 나 이렇게 젊고 이렇게 뭐 하는데 뭐 이게 내 일들이 뭐가 잘 안 풀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성도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은 나 때문에 막 기가 죽어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잘 안 보여. 일단 내가 중요하니까. 점점 근데 제가 깎이고 뭔가 하니까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뭔가 이제 그러니까 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거를 내려놓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치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웃을 향하여서. 나 자신 말고 이웃을 향하여서.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갖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뭐 진짜 인스타든 진짜 3D든 뭐든지 간에 그게 진짜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그 어떤 것들에 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치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님 자신의 사역도 바쁘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들의 아픔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이 바쁜 건 맞아요. 그걸 뭐 우리가 내팽개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에 대해 그들의 회복해야 될 것과 고쳐야 될 것들에 바라보는 마음이죠. 그리고 그것을 진짜 아파하는 마음이죠.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이게 공교로운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대원 차량님도 생각이 나고 우리 세빈이 애들도 생각이 나고 왜 나누는 얘기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붙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아픔을 갖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누가 붙는데 계속 내 갈 길 때문에 계속 다 차단하고 안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려다가도 내 환자를 붙여줘도 아무 관심이 다른 더 넓은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붙여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고치는 자가 되기 원하면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갈 길을 가다가도 돌이켜서 다시 떡을 나눠주고 싶어하는 어떤 그러한 깊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태도가 있다고 사랑이 있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누군가를 상담할 때 우리의 스스로의 지혜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내게 일어난 것만 강증시키시고 또 진짜 가끔은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막 중보기도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함과 사랑만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감당하셨잖아요. 우리가 고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죄에서 떠나야 되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하고 금식하며 막 기도하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늘 우리가 이슈가 많지만 그런 맥락이 아니다 얘기하지만 그래도 난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띄우고 싶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그것이 치유든 무엇이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고치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마지막 셋째, 능력을 갖추어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 성령님의 능력을 활용하는 법. 이 단어가 좀 죄송하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길을 노력하고 만들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게 단번에 되지 않아요. 막 사도들도요, 처음에 성령의 능력이 들어와서 막 이 성령의 능력을 막 처음부터 써본 사람처럼 한 게 아니라 일이 일어나니까 주님 진짜 귀신이 떠났어요. 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익숙해지는 거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있나? 일상에서 있나? 그런데 뭔가를 해보는데 역사 일어남을 통해서 이게 성령의 역사였구나. 그리고 성령님은 가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갖추어서 더 많은 것이 있지만 이 세 가지를 갖추어서 준비가 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치는 역사가 시작되게 될 것이고 그 사명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아까도 제가 먼저 스포했지만
이 부분을 이제 전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수많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 온 유대에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다 나왔다 그러잖아요. 병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맥락에서 늘 봐야 되는데, 그 인간들이요 다 스스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병에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하나님이 다 이끌어 오신 거예요. 성경의 맥락을 늘 봐야,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 됩니다. 성경의 맥락을 보면 사도들에게 복음을 듣기로 왔던 모든 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뒤에서 일하셔서 배후에서 일하셔서 그들이 찾아온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모든 택함 받아서 예수님을 만났던 인간들은요, 인간이라는 게 왜 이렇게 약간 좀 발음이 그렇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붙인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그 고치는 사역을 우리를 통해 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붙이고 계세요. 절대 우리가 먼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리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람들이 붙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를 고쳐야 되기 때문이에요. 고쳐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들의 삶에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훈련되고 온전해진 것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고쳐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이 사람들을 정말 그분의 삶이 피곤할 정도로 수많은 이들을 붙이신 것은요, 그분이 너무 온전하고 그분에게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분이 계시는 동안 다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온전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라도 빨리 그 치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만에게 나타난 게,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라는 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세상을 다 보냄, 그래서 사도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사도 이런 개념을 떠나서 사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보내기 원하세요. 모처럼 오늘 예수님에게 중풍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많은 이들이 붙었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 붙이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제가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준비가 되셔야 돼요. 정말 준비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러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막 크리스찬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유튜브 채널 이런 걸 하면서 되게 많은 가르침이나 많은 것들로 연애에 대한 교훈이나 뭐를 통해서 막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연애에 대한 관념이나 이런 걸 회복시키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막 댓글들 보면 뭘로 인해서 변화되고 변화됩니다 이런 것들. 저는 그런 것도 고치는 사역이라고 믿거든요. 여러분 어떠한 온전하여지고 뭔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자들, 저는 사실은 구독을 하는 거든 그들이 몸을 찾아온 이것도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붙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그게 내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임을 깨닫고 그 사명에 집중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붙이실 것이에요. 우리가 그 눈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살피면 살필수록 하나님이 붙이신 자들이 더욱더 보이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전하고 이 부분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길을 가고 있다가 그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관리인이 이사야서를 보고 있을 당시에, 그것도 사실은 이제 고침과 회복이 필요했어요. 말씀을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빌립에게 성령이 나타나서 저쪽으로 가서 그를 만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말씀의 해석이 안 되는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빌립에게 붙여요. 그래서 빌립이 그것을 풀어주고 세례를 주고 떠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그들을 붙인다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할 때. 백부장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넬료가 예수님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회복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저 옆 동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내려옵니다. 환상을 통해서 그 보자기에 쌓인 세 가지가 내려오더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얘기해요. 곧 내가 사람을 보낼 건데 그에게 가서 그 이방인의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이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붙인 거예요.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의 회복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는 사람을 바울이 만나게 되는데, 정말 우연찮게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루디아를 바울에게 붙여서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만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 하나님 붙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붙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못 보고 있을 뿐이지 붙이고 있어요. 뭐를 위해? 치유와 고침과 회복을 위해. 단순히 복음 전파를 넘어서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금 바라봐야 될 때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자들로 회복되었고 지금 세상에 다시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게 보냄받았죠. 예수님 고치는 데 집중했죠. 우리에게 지금 원하고 계신 우리가 고치는 데 집중하도록. 근데 이 고치는 것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세 가지를 집중하기를, 준비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준비되고 예수님이 붙여주신 자들을 우리가 관찰하면서 그들을 치유하기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나무라기 위함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중요한 얘기라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에 나로 인해서 그게 가족이든 직장이든지 그게 와이프든 자녀든 누구든지,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많은 회복의 역사를 많이 우리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건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근데 꼭 복음을 듣게 하거나 정말 거듭나게 하거나 정말 이런 어떤 극적인 어떤 일이 아닐지라도 나로 인해서 그게 여러분의 동창이든 안 믿는지 누구든지 간에 계속 좋은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는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것은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 그 영향을 붙일 수 있도록 붙이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도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좀 열망을 가지시고 그게 나아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얘랑 있으면 얘 말을 듣다 보면 뭔가 정리가 되고 뭐가 되고 뭔가 그냥 좋은 영향을 받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주연 자매가 우리 교회 그냥 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냥 오는 것이죠. 책 모임할 때 그냥 여기서 좋은 영향을 받으니까 오는 거거든요. 저랑 이제 이거 영상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광화문 끝나고 둘이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털어놨어요. 자기 교회의 어떤 그 비교점들을 얘기하면서 여기 교회에 올 때 또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과 대화할 때 또 여기서 뭘 할 때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때 표현했다 그랬죠. 여기서 뭔가를 하고 가면 자기 교회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영향들이 더 뭔가 좋은 영향들을 받고 자기가 뭔가 정돈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 계속 뭔가 만나고 싶고 붙게 되고 싶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붙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사도들을 세상에 보냈을 때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특징이었어요. 사도들에게는 계속 사람이 붙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길을 가다가는. 왜냐하면 그들에게 온전함이 있고 성령의 권능이 있고 그들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들에게 가기만 하면 예수를 믿고 회복되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붙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시고 계시고 또한 누구를 붙이시기 원하시는지 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고치는 자가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맹인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있는 자,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또 사랑을 갖추고 권능을 갖추는 자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나아갈 때 신기하게 우리의 주변에 앓는 자, 눈먼 자, 정말 병든 자들이 붙게 됨을, 그럴 때 우리가 내 앞만을 보면서 갑자기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그들의 어쩌면 진짜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에게 보낸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냥 이 사람이 이 병을 가지고 있네. 그냥 병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아니라 그 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만난 이유는 어쩌면 내가 이 부분을 치유하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가지시라는 것이죠. 그게 동성애의 문제든 음란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어떤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 얘기를 나누게 된다면 어쩌면 내가 이 부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겠다. 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붙이시는 사람에 집중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닫는다면 오늘부터 조금 더 이 일에 간과하면서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하나만 인용하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이사야 61장에 띄웠던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의 성령이 이제 내게 임하였다. 그 성령이 내게 임한 이유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고 눈멀고 포로되고 눌린 자를 내가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이 일들을 시작하셔서 포로되고 눈멀고 못 걷는 자들을 다 치유해 주셨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마지막에 인용했냐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은 이유는 이 이유 때문이에요. 세상에 눌리고 포로된 자를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을 예수님만 받았나요? 아니죠. 그 성령 이제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셨죠?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면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포함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포함된 것이에요. 첫째, 일단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눌리고 포로된 것에서 일단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우리가 먼저 맹인에서 벗어나야 되고, 우리가 만약 벗어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다면 이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파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기쁘게 해야 되고, 눌려있고 포로된 자들을 회복시켜야 돼요. 제가 왜 강조하냐면 우리가 눌려있고 우리가 포로되어 있으면 절대 치유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먼저 고치시고 온전해지셔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신음하고 있는 자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만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새들처럼 나아가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러한 사역에 눈을 뜨고 간구하고 행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 부으실 거예요. 왜냐? 얘에게 성령을 부으면 더 일하니까. 하지만 아무리 부어봤자 계속 게임만 하고 집에 누워있고 뭐만 하고 있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충만할 수 있게, 이 성령이 사용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당연히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럴 수 없을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의 성령을 부으신 이유는 눈멀고 포로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치는 사역들을 더 폭넓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저는 사람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하고 있는 일도 고치셔야 되고 그 문화도 고치셔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 고치셔야 돼요. 그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저 영화의 부분은, 이 미디어의 부분은, 이 음악의 부분은 뭔가가 잘못돼요. 이거 고쳐야겠다. 이것도 고쳐야겠다. 간구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진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을 치유하시는 데, 세상을 치유하는 데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과 영혼을 치유하는 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분의 길을 따라서 나에게도 수많은 병자들이 붙고 나에게도 수많은 연약한 것이 붙어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막 간구하는 소망으로 기도하시고 그 사역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주변에 붙는 자들을 더 면밀하게 바라보시고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회복되는 영향이 더 많아질 것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 고치시는 제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